오늘은 무명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구의 인구 2025년인데 지구의 인구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약 80.62억 명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매일 평균적으로 36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마다 다른데 제가 본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격이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20만 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속담 혹시 있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금 36만 명이 태어나고 16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상황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금그릇만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 과연 금그릇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묘비에는 이름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업적을 이룰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번 네임리스트 캠프에 가서 느낀 은혜는 이것입니다.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나는 그냥 이 네임리스, 이름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름 없는 사람 중에 나는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이 선생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전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써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유명하고 또 내가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죄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앞부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우리가 벌레 생각할 때 물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벌레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작고 작은 곤충의 하나인 것이. 그냥 우리 하루살이도 있잖아요. 하루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 더 크게 우주를 지으셨는데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끝이 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 가운데에서 그 지구, 그 가운데에서 80억 명 가운데에서 이 한국 땅의 5천만 명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저란 말이죠. 근데 과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그냥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죄를 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 다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부딪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을 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일어나고, 우리 자신의 죄성들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했구나. 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한 작은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고백으로 이 찬송가의 가사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바울도 역시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던 그 고백, 그리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했던 고백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름 없이 이 작고 작은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이 실수하고 후회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만한, 지금도 20만 명, 16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상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느껴지시나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슴 절절히 느껴지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성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현실주의자적인 게 있는데, 캠프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느껴져서 그렇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나?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 같기도 하고, 물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돌아보면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죄 짓는 것만 같아요. 죄를 더 짓는 것 같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죠? 점점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별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도 더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또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나에게 먼저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의 예수를 믿고 영생하려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사람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제 대전 북지방회에서 은퇴 찬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회에서 하는 행사가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뭐 회의하는 것도 있어요. 1년에 그 예산과 결산 보고하고 어떤 행사를 했냐 이런 회의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예배적인 것으로 보자면 이제 안수하시는 분들 축하를 해줘요. 근데 안수식은 연회에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행사가 있냐면 장로 안수식을 줘요. 장로 안수식. 장로님들이 되시는 분들 안수하고, 또 하나는 장로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로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해주고, 바로 이어서 장로 은퇴하신 분들을 축하해줘요. 예, 처음과 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이번에도 두 분의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장로가 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앞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장로 은퇴 안 하고 다시 안수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은퇴 장로 찬화 예배 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동성교회 정일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한 5분 정도 짧은 말씀이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냐면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쉰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쉰들러란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크게 보이죠? 쉰들러. 이 사람이 지금 나치가 다 유대인들을 잡아가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싸요. 여러분 잡혀서 다 죽어가니까. 싸서 나치 당에 가입을 해서 유대인들을 내가 고용하고 싶다. 어떤 얘기인 줄 아시죠? 싸게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곳에 가요. 근데 갇혀있는 곳에 가니까 그 모습은 실로 참담합니다. 옷도 별로 입히지도 않고 계속 그 사람들이 죽어가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어가니까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고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을 하기 시작해요. 사서 고용을 하면서 그가 고용한 인원이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이 고용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고용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기 갇힌 사람들 중에 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가스, 그리고 굶주림, 폭행 이런 것들로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산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숨겨줬어요. 그런 것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이 종식이 됐어요.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니까 이 쉰들러가 나치당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당하는 상황이 돼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기 전에 사람들, 이 유대인들 몇 명하고 유대인 그 랍비라는 그 슈테른이라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금리를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탈무드의 격언을 써서 선물해줘요, 신들러에게. 그 격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의 생명을 살렸다면 세상을 살린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신들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타고 다니던 차 한 대 팔았으면 몇 명 더 살렸을 건데, 내가 맛있게 먹던 채소, 야채 이런 것들 내가 조금만 덜 먹었으면 또 몇 명 살렸을 건데,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또 몇 명 더 살렸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결국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 신들러가 죽어요. 이 묘비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장면으로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이 되시고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다. 그러나 한 명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을 살렸다면, 작은 것들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들 그거에 감사하면서 잘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나, 잘 살았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았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 너무 많았던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족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 1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업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래요. 작고 작아서 이름도 남길 수 없고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단 하나의 생명을 살렸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지 우리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업적과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단 하나의 생명을 남긴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임리스 캠프, 이름 없는 캠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남기고자 하는 캠프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스태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로 함께 살아가봐요. one, two, three, four.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확신의 가지고 같이 공부해봅시다. 아이들의 화, 육들의 신, 화, 아이들의 네, 육들의 네. 여러분 확신의 가지고 찬양해봅시다. 네번 찬양해요. 세상에 있는 무명 주님께 있는 유명 나만을 위한 영어 주님만의 영어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부르신 그 음성 따라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이 살아가시는 땅 위에서 영광을 세우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살아가시는 땅 가운데 수많은 빛을 일어나요. 다시 하늘을 그려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시라 이번 자도 살아가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하늘을 그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이번 찬양합시다 이름 없는 자들로 살아가라 주님 이름 안에서 만나요. 우리는 비록 이름이 없고 그리고 무명한 자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갑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과 같으나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근심 가운데 있는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름 없는 사람처럼 이름 없는 벌레처럼 하나의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잊혀져갈 만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아니야 너는 무명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